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옥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 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발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는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지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을 묵상할 때에 9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시작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고통받아온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큰 빛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고 살펴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의 숨을 쉬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지금 내가 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더 큰 재앙을 당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심판에 대한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9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심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심판이란 단어에 또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6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회복시켜 주시면 되지, 좀 더 나아지면 되지, 회복과 함께 또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것 이상의 것을 좀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 이상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 즐거움이 진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깨어지지 못한 이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과 또 육신의 만족함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모든 말씀이 이어지는 끝부분에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은 네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단원의 마지막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말씀이 그 단원이 끝나는 부분인데요.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 그리고 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복받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힘듦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복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내 육신이 괴로워지고 나의 사는 형편이 정말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기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풀지 못하는 그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안락해지고 행복해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오도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어떤 계기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또 내면의 깊이가 없어서 드러나는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픔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른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밀어내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 모든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베푸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드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